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내용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것,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복을 받거나 어려움을 피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죠. 맞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신앙의 핵심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던 내용에 대한 묵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바울 기도의 초점이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보통은 좀 그런 걸 먼저 기도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든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와, 그건 참된 믿음이 환경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의도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우리 삶의 방향을 딱 잡아주는 나침반 같은 거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냥 눈앞에 닥친 급한 일들 처리하느라 방향을 잃고 결국엔 헛수고만 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도 그 점을 강조해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아갈 길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급한 일 먼저 처리하기 쉽잖아요. 중요한 일인 줄 알면서도 자꾸 미루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걸 먼저 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절망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아, 심각한 경고네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왜 바울 서신에서 그토록 그리스도를 강조하는지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가 창조주시고 구속자시고 또 교회의 머리시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는 거죠. 그때 골로새에는 이성주의나 신비주의 같은 다른 가르침들도 있었다고 하던데 바울은 그런 거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딱 손을 그은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뜻할까요? 그게 궁금했어요. 그냥 믿는다고 하면 다 되는 건가?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나? 핵심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저 위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죠.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거짓말 버리고 서로 용서하고 무엇보다 사랑을 더하는 삶.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네. 이게 그냥 기도만 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 그 새로운 가치를 따라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 의지적인 순종이요? 기도가 만능 열쇠는 아니군요. 네, 기도는 중요하지만 기도가 자동으로 상황이나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자료에 나온 가정의 평화 예시도 딱 그거죠. 아, 그거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평화가 온다는 거. 맞아요. 그냥 평화 주세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실제 평화가 이뤄진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의지적인 순종. 이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는 문제로 연결되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걸 사랑의 언어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표현 방식, 그분만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 방식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그게 하나님의 뜻, 그분의 사랑의 언어와 다르면 소용없을 수 있다는 거죠. 와, 내가 좋다고 하는 방식이 하나님께는 아닐 수도 있다니. 네, 심지어 성경은 그걸 우상숭배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헉, 우상숭배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게 우상숭배일 수도 있다니 좀 충격적인데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 그분의 뜻, 즉 그분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부지런히 배우고 알아가서 그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외국어를 배워야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합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자. 네. 단순히 내 열심,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관계 맺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 정말 신앙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당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은 주로 당신에게 익숙하고 당신이 만족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가 뭘까? 그걸 배우고 그 언어로 소통하려고 애쓰고 있나요?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그 노력이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잠시 멈춰서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